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여러분들과 또 이 시간에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은총과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를 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자유를 잃어버린 한 불쌍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왜 자유가 없느냐? 몸에 몹쓸 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곳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자유롭게 활동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와 이적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는 자바트남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무슨 병이냐 하면 부인병에 속하는 거죠. 복음서가 한결같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병명, 우리말로는 혈루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자바트남이라는 명칭이 가장 정확하죠.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12년 동안이란 긴 세월을 병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고 고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만약에 그가 20살 때 이 병이 걸렸다면 32살 됐을 것이고, 30살에 이 병이 걸렸다면 42살이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의 청춘 시절에 아주 몹쓸 병으로 다 허송세월 해버리고, 인생으로서 가장 좋은 시절, 그러니까 12년 동안을 자유가 없이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고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여인은 병으로 12년 동안이나 갖은 고생을 다하며 자유 없이 버려진 존재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오는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자유도 있지만, 우리는 일제 30년 동안에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주권을 모두 다 빼앗겨버린 자유가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자유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오죽했으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자유를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자유가 없는 생활의 형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 보니까 많은 의원들로부터 치료를 받는 중에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괴로움만 받고 병은 더 중하여져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혹시 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활동할 수 있었다면 이 여인은 자유로운 여인이지요. 그러나 점점 질병으로 인해서 자유가 박탈당하게 되니까 괴로움은 말로 다 없이 컸죠. 이 여인의 병은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괴로움만 더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까지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의료보험이라도 있지, 그때 당시 뭐가 있었겠어요? 병원에 가면 돈을 다 갖다 쏟아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참한 형편없는 그러한 삶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것은 고독과 시리와 절망, 가난, 그야말로 자유가 없는 최악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마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끼게 되며 유일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야, 그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병을 고침받고 자유를 얻었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나도 그분께 가까이 가서 나도 치료받고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이상은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소망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데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난감한 문제. 첫째로, 외적인 조건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있으니 12년 동안 하혈하고 살았으니 그 여인에게 무슨 근력이 있겠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기 위해서 그 군중을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적인 조건으로 이 여자 자신에게 찾아온 자존심과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른 병은 의사가 보여달라면 보여주기가 쉬워요. 소경을 예수님 만났을 때 못해주기 원하느냐? 나 소경이거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귀머거리 못 들으니까 보여줄 수 있었어요. 철름발이 다리 보여줄 수 있었어요. 다 보이면서 고쳐주기를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인으로서는 부끄러운 병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이에게 가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숨겨진 병이기에 남다른 괴로움을 더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에요. 레위기 15장에 보니까 이런 여인은 부정해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태입니까? 내적으로 심각한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자유한 사람이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자유롭습니까? 진정한 자유가 있다면 아멘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자유가 없으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내 물질 가지고 내 맘대로 헌금도 못해? 자유 없는 거예요. 내 육신 가지고 내 맘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 못해? 자유 없는 거예요. 내 시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자유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겉으로는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털어놓을 수 없는 내적 고민은 혹시 없겠느냐는 거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자기는 게 남이 볼 땐 몰라. 그런데 들킬까 봐 움츠러가면서 스스로 도덕적 방탕에서 양심은 조금 살아서 뉘우쳐 가면서도 그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누가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누가 알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양심의 방맹이를 맞아가면서도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평온을 유지하자니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심이 두들길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조용한 것 같고 무사한 것 같고 겉모습을 볼 땐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존경도 받아가면서 채통도 유지해가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 내적 속에는 숨겨진 악이 있고 비겁함이 있고 자기만 가진 고민이 있어서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스스로 자기를 세상을 떠난 서울시장의 모습을 봅니다. 참 남이 볼 땐 조용하고 또 평온한 것 같고 덕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으니까 자기 채통도 지켜가면서
그런데 그가 양심이 있었다면 내 쪽으로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았겠는가. 양심이 있었다면 날마다 양심이 두드리는 방맹이를 맞고 얼마나 괴로워했었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원하고 깨끗한 은혜의 경험을 가질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여인,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건 뭐냐? 내가 가서 말은 안 하겠다, 그리고 그 얼굴도 못 보겠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가서 그의 옷자락에라도 내가 손을 대겠다, 이거죠. 여기에서는 그의 거룩한 경건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지극히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 스스로 깨달아요. 병 낫는 걸 느꼈다 그랬어요. 그렇게도 고통스럽던 몸이 순간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그는 찾았어요. 잃어버렸던 자유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언제나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열려있고 그 능력을 힘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거거든요. 어떤 배가 항해를 하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면서 좌초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며칠을 떠내려가다 보니까 구조 신호를 받아 빨리 오지는 않고,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배라도 신호를 받으라고 무슨 표시를 했느냐 하면, 이제 이 배에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배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을 보내달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좌표를 아마 그걸 봤겠죠. 그랬더니 연락을 하기를 바로 그 배가 있는 곳이 아마존강 하류이니까 옆에 흐르는 물을 마시면 되겠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먹을 수 있는 물 옆에 있으면서도 그 물을 깨닫지 못하고 못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고민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이 여인이 병에서 나음을 받는 순간 그 여인은 그동안에 소원했던 그 모든 것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감격밖에 없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두려움도 생긴 거예요. 뭐냐? 그동안에는 목적이 오직 병만 고치느라고 12년 동안을 어머님을 다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생각하고 아는 건 병 고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병을 고치고 자유를 얻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 뭐하지? 목적을 잃어버린 거야.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병을 낳는 순간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 이거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광복 이후에 자유를 누렸지만 목적은 오직 자유 독립만 하다 보니까 딱 얻었는데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산에 나무도 비워다 떼고 남의 것도 갖다 쓰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이 그런 것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러면서 군중 속에서 내 옷에 손댄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아니, 이 많은 사람에 스칠 수도 있고 뭐 밀리다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잖아요. 물론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저 지나가다가 스친 게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목적이 있이 내 옷에 손을 댄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지금 찾는 거죠. 목적이 있이.
그러니까 예수님 개인적으로 그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어쩌다 지나가는 길에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누가 가자고 해서 그냥 친구 따라 아무 의미 없이 왔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늘 가는 데니까 왔습니까? 아니면 나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능력을 받았다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거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목적이시 교회에 나온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목적이시 나온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진실한 경건이 있었고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있었죠. 여기서 경건이란 말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생의 처음이요, 또한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즉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갖다 손을 댄 거죠. 바로 이러한 자세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직접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에 여인은 너무 난감해서 주님을 찾아온 경위, 또 병이 낫게 된 모든 사실을 예수님 앞에 고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말씀입니까? 병 고친 것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죠. 왜? 잃어버렸던 모든 자유를 이 여인은 찾았으니까. 이젠 가고 싶은 거 가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따라 내 믿음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한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이 여인은 소문을 들은 것을 믿었다 그 말.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거든요. 이 여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을에 오셨는데 그분은 병자들을 고쳤대더라, 앉은 병이 일으켰대더라, 죽은 자도 살리셨대더라. 그것을 들었을 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문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간증을 듣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소문 들은 대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의심하려고 들으면 전혀 안 될 거예요. 왜냐?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겠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하고 의심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병은 고쳤다 하더라도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나 같은 병, 부인병은 고친 일이 없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라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적이 있었다면 여기서도 기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거 내가 고쳤다라고 하지 않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화요일마다 지금 응답의 기도 시간에 11시부터까지 응답의 기도 하잖아요. 거기는 몸이 아픈 사람도 또 그 시간에 들어오고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오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요. 그 시간에. 그런데 신기한 거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신기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평범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볼 때 신기한 일이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미국에서 은혜를 받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부산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온 사람들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남기거나 또 채팅에 들어와서 기도문을 남길 때 믿고 올렸을까 안 믿고 올렸을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마저도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들었을 때 그래, 그 사람 치료받으면 나도 받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 그런 사람은 평생 은혜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실은 미쳐버렸던 사람이에요. 아주 예수님에게 푹 빠진 거죠. 생명까지도 내던진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것은 언제까지나 남의 이야기지 내게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은 진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닐 거야 라는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을 봤으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옥에 갇혔을 때는 간수가 갑이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을이야. 근데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바뀌어. 간수가 을이 되고 바울과 실라, 죄수가 갑이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연대장이 그걸 보고 붙들어 갔어요. 잡아다가 때리고 욕보이고 돼지우리 속에다가 밀림 속에 돼지우리 속에 넣어버렸어요. 옷을 벗기고. 그러니 모기가 얼마나 덤벼들겠어요. 그 모기에 띄어서 모기가 아주 물어서 죽으라고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세상에 그 돼지우리에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랬더니요, 이 연대장이 그걸 보고, 아니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느냐고 감동해서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고통 속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힌두교도인 그 대장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걸 보면 내가 있을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지성이 있다는 사람이 이게 잘 안 돼. 왜? 머리로 계산을 하잖아. 그거는 그런 사람이나 되는 거지 나는 안 돼.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로 어떤 사람이냐? 지성이 있다라고 하고 머리가 깨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옛날 노인네들이 하는 얘기를 참 의미 있게 들었어요.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아. 계산하고 따지고 주판 두들기고 하면, 지금은 계산기구나. 계산기 두들기고 하면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 노인네들이 덮어놓고 믿으라고 한 게 그거였었구나, 이해가 가요. 여러분, 나의 문제는 나 하나만의 별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곧 다른 사람의 문제도 되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와 같은 고민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을 올리면 제가 꼭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혹시 이 시간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문제를 놓고 질문한 사람에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구성전에 있을 때 이제 신년 축복 성회를, 우리 교회 부흥회를 자작으로 내가 부흥회를 할 때였었어요. 그런데 강단에 이제 헌금이 올라와서 헌금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헌금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잉태하길 원합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 잉태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잉태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잉태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멘이 두 군데서 나오더라고. 크게. 헌금 봉투는 하나인데 아멘이 두 군데서 나와.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은 자기가 그 제목을 놓고 기도문 쓰고 올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헌금을 안 했어도 자기도 지금 5년 됐는데 잉태를 못한 거야. 그 자기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멘 하고 큰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두 사람 다 가졌어. 할렐루야. 예, 그리고 걔가요 군대를 갔다 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해결을 봤으면 나도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나에게도 이루어질 현실로 가능하다고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이 한 간증도 그는 믿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모습은 그는 많은 의원들에게서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괴로움을 당했다는 건 뭐냐 하면, 날마다 치료하러 가잖아요. 그럼 좀 차도가 있어야 사는 맛이 나고 병원 갈 맛이 나는데, 돈은 갖다 줬는데 차도가 없어. 점점 병은 악화되어져 가고 장장 12년 동안을 끌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이거죠. 마음만 아파. 거기다 육신도, 그다음에 돈 문제, 바로 정신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만은 어떻게, 주님만은 안 그러시겠지, 주님만은 안 그러시겠지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세상 일이 잘 되고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 그런데 반대로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했거나 형편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치사하게 금방 버렸다 데려왔다 안 해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는데, 오늘 자녀 됐다가 넌 내일 남의 식구 돼? 아니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다 배신해도 예수님만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를 믿겠다고 합시다. 그러나 언제는 그 친구가 먼저 죽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죽든지 떠나든지 할 거다. 아무리 친구라도 헤어진다 그 말이야. 믿을 수 없는 거죠. 또한 명성을 얻었다 합시다. 언젠가는 그 명성이 나를 떠나거나 그 명성 때문에 오히려 구렁텅이로 빠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은 안전합니까? 언젠가는 그것마저도 남의 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D.L. 무디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 것은 다 떠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살을 맞대고 살던 부부도 먼저 떠나고 나중 떠나고 다 떠납니다. 자식도 떠나고. 그러나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제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은, 그 여인은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믿음이란 성경을 많이 알았거나 또 뭐 예배를 많이 드렸거나 뭐 선한 일을 많이 했거나,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실제적으로 위대한 그의 개인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 믿음. 주님이 나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주는 것처럼 나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만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의 어느 신문사에서 그렇게 앙케이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만약에 당신이 오늘이 당신의 생애의 끝날이라면, 당신의 생애의 끝날이라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는 나는 오늘 안구은행에 가서 내 마지막으로 어두운 눈을 밝혀주기 위해서 내 안구를 기증하겠습니다. 훌륭한 일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 밀렸던 일을 오늘 다 마치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또 어떤 이는 시큰 그동안에 못 먹어본 거나 시큰 먹고 죽겠습니다. 왜? 먹고 죽은 사람은 혈색이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유산을 죽기 전에 분배해야 되겠죠. 남은 가족을 위해서 유산을 분배해서 가족들의 장래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어디론가 떠나겠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내가 오늘이 끝날이야. 그럼 난 원수를 갚으러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예수 잘 믿어라,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유언을 가족에게 남기고 떠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그 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역사를 기록하는 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 은혜를 받은 뒤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기념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고 평생 동안을 죽는 그날까지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평생을 간증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실망 혹은 나의 고민, 나의 좌절, 부끄러움 등의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과 같은 정말 깨끗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설 때에 비로소 그때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하십시다. 여기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자유케 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귀한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음성을 듣고 우리도 이 귀한 은혜가 언제든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얹은 손을 통하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